방송국 듀엣 가수 같아, 그죠? 네. 은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따라합시다. 사마리아의 기쁨과 성령의 은혜. 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중간중간에 읽었지만 우리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기쁨을 찾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핍박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읽었던 7장에서 또 가장 또 큰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누가 죽게 되었어요? 지난주 한 사람 죽었는데. 예? 대답 안 하면 이러면 죽고 싶어요? 지난주에 누가 한 명 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힌트.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예, 스테반. 예.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석사라 그럽니다. 석사. 밖에서 죽은 사람을 박사라 그러고. 이 스테반이 죽은 이후에 우두머리가 7집사 중에서 우두머리가 순교를 당하니까 그 이후에 순교가 가속화될까요? 약해질까요? 가속화됩니다. 원래 전쟁도 일어날 때 누구 먼저 치래요? 장수 먼저, 장군 먼저. 잘 싸워본 분들은 또 경험 있잖아요. 오야붕, 오야붕 먼저 쳐버리면 그 다음에 다 이제. 지금 스테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계속해서 더 강력한 핍박이, 피바람이 불어온 거죠.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등장하죠.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고 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 앞장섭니다. 이게 참 기독교의 아이러니죠. 핍박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아멘 한 분도 핍박을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뭐 하나님을 욕했든지 막 예수님을 욕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괴롭혔든지 뭐 그러다가 회심을 하고.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들 보면 이기풍 목사님 이런 분 들어보셨어요? 제주도에 교회를 세우고 제주 복음화에 가장 배를 타고 앞장서진 분이 이기풍 목사님, 뭐 최건능 목사님 이런 분들은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공격했어요? 면상을. 우리는 보통 지금 얼굴 그러는데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은 또 세계에 있었던 분들은 면상 뭐 이런 용어를 좀 쓰기도 하더라고요. 예, 면상을 얼굴을 공격하고 심지어 숨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는 곳에 돌을 던져서 맞고 피를 흘리는 이 기독교 역사에도 있단 말이죠. 오늘도 안타까운 참 피격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참 안타깝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핍박의 강도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힌트. 숨어 들어갔다. 두 번째,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어딜까요? 잘했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비롯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복음은 더 멀리 보내지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씨앗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비가 날아서 어디에 앉아요? 꽃에 앉아요. 꽃에 앉아서 또 이 나비가 다른 꽃으로 옮겨질 때 그 안에서 뭐가 맺혀져요? 그 안에서 씨앗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한 씨앗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꽃이 피고 나무가 되고 큰 열매가 맺죠. 이 복음의 씨앗이 핍박 가운데서 그 남아있는 복음의 씨앗이 오늘 수요일 말씀에도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구약의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 핍박과 왕가의 그 어려움과 공격 속에서
요아스와 같은 그 믿음의 왕자들은 남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외부에 여름에 성경 강습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막 일주일 동안 노회별로 모여가지고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찬양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행사 준비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강사가 돼서 이제 전국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모이면 버스 타고 밤에 갔다가 막 일주일에 제가 막 어떨 때는 막 네 군데 5군데 막 집회를 다녔어요. 집회 다니고 한번 일이지만 또 사역이 보람도 있죠. 또 열심히 지방 다니고 그 보람도 있지만 또 올 때 그분들이 또 그냥 안 보내줘요. 예. 이렇게 딱 뭘 줍니다. 이렇게 그 딱 받아서 오고 참기름도 줘요. 참기름. 어떤 데 가면 또 어떤 데 가면 저를 아는 분들이 또 나와가지고 진짜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강습회를 하면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도토리 나무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나 조그맣고 너무나 작지만 이 도토리 같은 아이들이지만 이 도토리는 땅에 뿌려져서 잘 심겨지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네, 엄청난 도토리 나무가 나와요. 그 도토리 안에는 수만 개의 도토리가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이 1970년도 80년도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 교회가 먹을 것도 주고 교회가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해주고 교회가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PPT, 기타 치고 노래하고 피아노 이런 아름다운 선도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저도 주일학교 때 보면 어릴 때 사진 찍은 거하고 그 자료들 예전에 지금은 어디 간지 모르는데 그 자료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코올리게. 여름 성경학교 하면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면 엄청난 막 부흥회처럼 애들이요. 코딱지 안 보여. 엄청나게 모였어요.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문학과 성가의 밤 이런 거 하면 조그마한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성도 어른들이 몇 명 안 되는데도 애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행사가 엄청 났었어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참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씨앗이 없어지면 미래가 없거든요. 씨앗 속에는 우주가 담겨져 있다 그래요. 미래가 담겨져 있고 씨앗에는 열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씨앗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복음의 씨앗. 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씨앗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뭔가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운동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기풍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분이 대단한 학자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뛰어난 명문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저 할머니 시골에 있는 무지한 할머니도 이 복음이 너무나 행복하게 들어와서 그 안에 씨앗으로 심어지니까 그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말씀도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가치 있고 복음이 우주를 담고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맺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오는데 그런데 이 핍박 앞에서 첫 번째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복음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는데 이것은 교회가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파멸이 아니라 파송이다. 순교 이후에 스반 순교 이후에 큰 핍박을 받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도행전 1장 몇 절? 1장 몇 절? 8절.
예.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외워야 돼요.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면 다 외우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뭐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그 유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 승천하셨다고. 마지막 유언을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유언을 주셨는데 그들이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물론 나중에는 흩어졌어요. 네.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되고. 그러다가 언제 흩어지기 시작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모여있다가 언제 흩어졌느냐? 언제 흩어졌어요? 몇 장 몇 절에서 흩어졌어요?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8장 1절에서 흩어졌어요. 금방 읽었잖아요. 아주 신기하죠? 이 구절은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게 성경 기록 만들 때 이 구절이 아니라 이게 그 이후에 편집하면서 구절이 많아가지고 이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1장 8절에서 흩어지라 그랬는데 복음 흩어져서 복음 씨앗 생명의 복음 구원을 심어야 되는데 안 흩어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자기네들끼리 좋은 거야. 초대 교회가 먹고 좋은 거예요. 안 흩어졌어요. 또 흩어지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흩어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흩어져야 복음이 전해지고 흩어져야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데 안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흩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흩어진다는 말은 디아스파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씨앗을 가지고 흩뿌리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셔서 씨앗이 던져지면서 이 바람을 통해서 흩날리게 하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도록 우리가 심는 씨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밭에다 심지만 이스라엘은 땅이 좋지 않기 때문에 씨앗을 통해 열매 맺을 만한 데가 있으면 막 그냥 씨를 무작위로 뿌립니다. 농사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비유 복음서에 어디 떨어진다 그래요? 돌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고 이 씨앗이 막 뿌려지는 게 우리처럼 막 이렇게 하나 심는 게 아니라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의 바람을 부르시고 때로는 핍박을 주고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퀴즈. 누구의 이야기예요? 요셉. 제가 성경 이름이 영어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는 놀릴 때 조셉, come on, please, 조셉. 성경 인물 정할 때 다 이렇게 좋아서 정하잖아요, 그죠? 요셉, 피터, 또 뭐 이렇게 주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사케오도 없고. 이 요셉이 창세기는 50장은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형제들을 만난 이후에 형제들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알죠? 두려워서 떠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버지 뭐 장사 지내고 이제 끝났다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와가지고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그 권세 속에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돌봤지만 아버지 이제 또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믿고 있었는데 아버지 없으니 우리는 이제 목숨이 날아갔다 이러는 거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앞에 얘기하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먼저 이곳에 파송해서 심으셨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난과 기아 속에서 전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씨앗으로 보낸 나를 통해서 이 이집트에서 놀라운 축복의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있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자녀들이 몇 명이 건너왔어요? 예, 우리 대표적으로 70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70명. 왜냐하면 갈대 우르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하늘에 내 민족을, 내 후손을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70명 가지고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른 족속은 뭐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핍박의 과정 속에서 애굽에 와서 몇 년 동안, 400여 년 동안, 430년 동안 그곳에서 70명이 와가지고 몇 명으로?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70명이 와가지고 200만 명의 놀라운 부흥을 민족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오래전에 400여 년 전에 약속하셨던, 5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내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미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70명밖에 안 돼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곳에서 핍박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미리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요셉이라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를 예측할 수 없는 그 한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에게 마침내 축복을 주신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교회가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파멸이 아니라 전략적인 파송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흩어졌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미리 씨앗처럼 심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우연히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미국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고 우리가 핍박이 있고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복음만 파송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두 번째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준다. 따라합시다. 큰 기쁨을 준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큰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입니까? 안 좋은 관계입니까? 네, 안 좋은 관계, 갈등 속에 있었어요. 특히 BC 722년경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522년도. 그리고 난 뒤에 혼혈 정책 때문에 사마리아의 순수 혈통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뭐처럼 여겼다고요? 네, 개처럼 여겼다. 그래. 혼혈이라고. 그래서 갈등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한 것은 무엇이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에서 뭐 이렇게 정당이 뭐 여러 정당들도 있고 뭐 여야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막 극한 구도로 간 적이 없어요. 그것도 팽팽하게 50대 50. 근데 그게 뭐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이게 뭐 45대 55도 아니에요. 51, 52대 48, 49예요. 그러니 어떤 진영에 있든 간에 굉장한 갈등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화당을 지지하는 200만 명의 인플루언서죠. 뭐 트럼프 행사에도 이렇게 가고, 그게 총격을 받아가지고 피살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이게 브레이킹 뉴스로 막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갈등을 해결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모두 공화당원으로 가입할까요? 민주당으로 가입할까요? 한국의 정치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공화당이 아니라 뭐죠? 국민의 힘. 우리가 정당으로 가입해서 헌금도 하고 그 세력을 키워낼까요? 손유보 목사님이 또 구속돼가지고 막 정신이 없고 막 교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민주당에 가입할까요? 아니면 민주당을 이렇게 말살시킬까요? 한쪽을 말살시키면 평화가 올까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는, 세상 정치는요,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랜 역사 가운데서 모든 왕국과 왕조는 그렇게 죽이고 서로 죽이면서 온 거예요.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용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와 그 모델, 그 한 아이디어란 가장 이상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도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됐느냐? 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의 복음을 가져다 준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는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하찮게 여겼지만 이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구원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표적과 치유가 그곳에 일어나고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카라 메갈레 전체 완전한 기쁨을 공동체 전체를 뛰어드는 완전한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른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고 뭐 좋은 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또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도시에 완전히 가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카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언제 우리가 듣던 말씀이에요? 주로 언제 나와요, 이 말씀이? 성탄절 때. 성탄절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성탄절만 되면 이 말씀이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온 세상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사장시키고 묻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꺼내서 오늘날 우리 공동체, 우리 도시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어두운 방에 작은 불빛이 방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복음은 도시 전체와 공동체를 새롭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 정책이 어느 대통령이 나와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정치를 보십시오. 모든 대통령이 다 감옥 한 번씩 갔다 왔어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큰 집이라죠, 큰 집.
근데 다 갔다 왔어요. 한국 대통령, 야, 그거 하려고 대통령 합니까? 대통령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것보다, 그죠? 물론 거기서 또 배우고 또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뭐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부러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치라는 것이 이런 세상적인 것이 미련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적대감만 생기고 좌절감만 생기고 왼수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어떤 의식 구조가 이렇게 그 부분도 좀 연구할 부분이긴 하지만 예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져 가지고요. 저는 정치가 기호, 선택과 기호 중에 영향력은 크지만 선택과 기호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게 맥북을 쓰고 있습니다. 맥북을 쓰고 있어요. 그럼 맥북이 좋다고 막 선전하죠.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삼성을 쓰고 있어, 윈도우를 쓰고 있어요. 그 두 개가 딱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맥북을 자랑한다고 윈도우를 쓰는 사람이 저한테 화를 냅니까?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삼성 쓴 사람이 내가 아이폰 좋다고 막 자랑하면 막 기분 나쁘고 막 화가 나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민주당 좋다 그러면 민주당 뭐 좋은 게 있나 보지. 나는 공화당이 좋은데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민주당 좋다 그러면 막 저게 제정신이 아니네? 지금 마귀 새끼네 저거?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왜 이게 선택과 판단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것처럼 되냐는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김진호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도 옛날에는 대단한 야당이었어요. 어느 날 바뀐 거예요. 살다 보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 나이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에는 이게 맞구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분들이 누가 뭐 내년에 선거가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러면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러면 민주당 뭐 큰 자리 될 테니까 우리 민주당 같이 합시다. 그러면 이러면 혹 넘어갈걸요 아마? 예? 뭐 한국에 뭐 이재명 좋든 안 좋든 간에 뭐 예? 이재명 대통령이 와가지고 왜 선생님 왜 거기 계십니까? 옛날에 주름 잡던 분인데 와가지고 장관 해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그럼 바로 내일 비행기 타고 바로 가가지고 그냥 장관 얘기할 거예요. 예. 그렇게 가시면 돼요. 정치가 무슨 목숨 걸 일입니까? 한번 이쪽에서 한번 하기도 하고 저쪽에서 한번 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시대나 정치는 변동이 있고 바뀌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하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시 이것이 민주주의로 자유주의로 가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도시를,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은 거기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니까 좋아지는가요?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지는데요. 더 이혼을 하게 되고 더 자살을 하는데요. 거기에도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가난했던 시절 현진건의 가난한 날의 행복 아시죠? 가난할 때, 배고플 때, 먹을 거 없을 때 가족들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 더 좋은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기쁨이고 너무 크면 다른 것은 작은 기쁨이고 시시한 기쁨이네.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내 기쁨이 뺏길 필요가 없어요. 나라 이런 것처럼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민족이 없어진 것처럼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니까 어디서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뺏겨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있어서도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도시에 오직 예수를 말미암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절망이 있는 자리라도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은
생명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멀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공간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 예수의 씨앗, 생명,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멀리 전파하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항상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할 텐데 날마다 순례하는 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